오늘은 지난주 로마서 이후에 오늘은 창세기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에 있는 말씀 제목은 이스마엘과 이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창세기 21장에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부부가 그토록 기다렸던 자식을 낳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리고 또 하나 사건이 나오는데 이미 그 전에 10여 년 전에 여종을 통하여 자식을 낳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내쫓는 사건이 이 두 가지가 나오는 게 창세기 21장입니다. 겉으로 보면 이래요. 정실 부인이 뒤늦게 아기를 낳았습니다. 장자죠. 그랬더니 후처를 통해서 낳은 아들을 내쫓는 그런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21장 우리 9절 10절을 읽었는데 1절부터 7절을 읽어보면 그냥 평범한 내용처럼 보이는데 여기에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21장 1절에서 7절을 한번 읽어보는데 제가 읽을 때 여기 보시면 제가 줄을 쳐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좀 유념해서 공통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잠깐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면 좋겠네요. 제가 1절부터 7절까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이게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보시면 여기 줄친 내용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좀 생각해 보신 게 있습니까? 공통점은 이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기적적으로 자녀를 얻게 되었다. 이게 다 그 내용입니다. 거기에 이삭이라는 이름을 짓는 내용 나오지 않습니까?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비웃음, 웃음이라는 말입니다. 어디서 유래했는가 하면 부인은 월경이 끝난 거예요. 아기를 못 가집니다. 남자도 100세가 됐습니다. 부인도 90세입니다. 그러니 그런 나이 들어 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식을 주고 그것도 한두 명의 자식이 아니라 그 자식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다고 약속하셨으니 기가 찰 노릇아닙니까? 그래서 기가 막혀서 웃었던 웃음이 바로 이 이삭이라는 웃음이에요. 이삭이라고 지으면서 허허 얼마나 기가 찼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기가 찬 웃음을, 기가 막힌 웃음을 즐거운 웃음으로 바꿔주셨구나 하고 이삭으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지금 7절까지 읽은 내용에는 불가능한 일을,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셨다.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생식 능력이 없어졌죠. 할례 행한 거 기억나십니까?
우리 포경수술이라고 하는 거,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생식 능력으로는 자식을 낳는 게 아니야 라는 상징적인 의식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강력하게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야기. 여기에는 이 1절부터 7절까지의 이 아브라함 이야기, 자식 낳은 이야기에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담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은혜로 자기 백성을 삼으셨다. 그리고 철저하게 우리 인간에게, 자신에게 근거 없이, 제가 뭐 수백 번 설교했던 내용이 있죠. 하도 그 말 쓰니까 이제 제발 좀 그 말 좀 쓰지 말래요. 우리 애들이. 원인 없이, 조건 없이, 근거 없이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시고 복을 주셨다. 이 내용이 오늘 이 아브라함 사건에 결론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너무너무 기독교에서 많이 쓰는, 다 알고 있는 이 원리를 깊이 받아들이고 깊이 이해하고 누리는 사람들이, 제 생각입니다, 뭐 틀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많지 않아 보입니다. 말로는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조건도 없다고, 자랑할 것도 없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그 영광과 자랑이 삶에서 별로 없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은혜로 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함과 자유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인의 좀 진정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뭐 아닐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특별히 좋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이 좋다는 사람일수록 재밌는 사실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감격하고, 아까 찬양했듯이 나는 알 수 없다도 해야 되는데, 찬양은 그렇게 하고 말도 그렇게 하고 기도도 하는데 삶에 누리는 현장을 보면요, 믿음이 좋다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자신에게 근거를 찾고 조건을 만들려고 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가만히 보면 자신의 열심, 자기의 어떤 헌신, 자기의 절제를 굉장히 의지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하다는 사람일수록 그런 걸 못하면 막 두려워하는,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말입니다. 물론 현대인에게 문제는 이런 것조차, 뭐 열심, 헌신, 절제 이런 것조차 없어서 문제이긴 하지만, 저는 오히려 우리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약한 것, 우리의 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된다는 사실, 우리의 무능함이 오히려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좀 많이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조금 못하면, 내가 조금 열심히 못하면, 내가 뭐 헌신을 못하면, 내가 뭐 헌금을 조금 적게 하면 불안해하는 우리의 삶,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하여 그렇게도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강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인데 못 누리는 것이죠. 그것이 참으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안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한 사건이 더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여종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내쫓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삭이 3살, 이스마엘이 17살 되었을 때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가 하면, 배다른 형인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립니다. 조롱합니다. 뭐 어떻게 놀렸는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괴롭혔다는 말일 수도 있고 조롱했다는 말일 수도 있답니다. 사라는 정부인인 사라가 요구합니다. 여보, 전연을 쫓아내요. 하갈이란 전연을. 자, 아들이 우리
이삭을 지금 놀리고 있어요. 요구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둘 다가 아들이에요. 몹시 근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이렇게 명령해 주십니다. 너무 냉정하게. 12, 1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사건을 가지고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서 교훈을 특별하게 받고 싶은 마음은 그렇게 없습니다. 왜냐? 신약 성경에 바울 선생님이 아주 명확하게 이 사건을 해석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4장에 보면 21절에도 31절에 바로 이 창세기 21장 내용을 해석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너무 어려워요. 제가 오늘 설교하기에도 혹시 교회 오래 다닌 분들,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그렇구나 라고 생각되지만 성경 잘 모르면요, 이 내용 좀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최대한 쉽게 말씀드릴 테니까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2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라는 말은 바울이 갈라디아, 이방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낸 내용입니다. 그곳에는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유대 정통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예수만 믿어서 안 돼요. 율법도 행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우리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회복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 말씀드렸죠. 그 내용처럼 기독교인들은 잘못됐어. 율법을 지켜야 돼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바울이 편지한 내용이 갈라디아서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인데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어볼까요? 제가 읽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살리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무슨 이런 내용이 나옵니까? 되게 내용이 어려워요. 여종 이야기 나오고 자유 부인 이야기도 나오고 이상한 내용이 많이 나와요. 자, 이 본문 내용을 우리 앞에 하시는 분은 앞으로 좀 넘겨주시고 21절부터 넘겨주시고 24장 21절 21절부터 넘겨주시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로 들어온 이방인들은 유대인들 정통주의자들은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바로 이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요, 당신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 여종 하갈을 내쫓으라고 했던 것처럼, 왜? 이스마엘 후손이기 때문에 당신들은 진정한 하나님 자손이 아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손,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 우리 정통 유대인들이 자손이지, 율법 지키지 않으면 이방인 당신들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자손이 아니니 내쫓아버려. 그 구절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꾸로 해석하는 거예요. 바울은 거꾸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21절에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무엇을 행해야만, 원인을 자신한테 찾는 자가 이 율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율법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 자기한테 조건을 찾는 자예요. 뭔가 행해야지 마음이 편안한 사람,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스마엘은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여종 하갈을 통해서 육체를 따라난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육체를 따라난 자란 말은 우리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연적으로 출생한 자, 인간의 생식 능력에 의해서 태어난 자다, 뭐 그는 알고 있습니다. 이삭은 누구냐? 주인 사라를 통해서 약속을 따라 태어난 자? 무슨 말입니까? 자연적으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기적적으로 은혜로 태어난 사람, 그런 의미입니다. 이건 뭘 비교하는가 하면, 하나는 율법을 말하고 하나는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 내용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갈은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종을 낳았다고 합니다. 바로 율법을 말합니다. 실제로 율법은 모세가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시내 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근데 하갈이라는 사람이 종을 낳았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걸 바울은 어디에다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낳은 종을 율법을 낳았다는 말로 이야기합니다. 율법으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낳은 것 이코르 그다음 율법,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우리를 종으로 만듭니다. 뭘 해야 된다는 것 자꾸만 강박관념을 심어줘요. 조항들에 매여 있습니다. 못하면 죄책감이 듭니다.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왜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을 율법에다 비유하는가 하면, 여러분, 율법은 더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정성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게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육체로 따라 난 자들이에요. 사라가 낳은 자녀는 누군가 하면 은혜로 얻은 아들 아닙니까? 은혜로 낳은 자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은혜로 낳았다는 말은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 자유한 사람입니다. 아까는 얽매인 사람, 율법에 얽매여서 늘 해야 된다 사는 사람이라면, 못해서 늘 부담감과 실패감을 느끼고 좌절하는 사람이라면, 자유하는 사람, 자유한 사람은 누구냐? 사라가 낳은 이삭이다. 왜 자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줬기 때문에 율법에 매여 있지 않은 거예요. 네, 놀라운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여기 27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27절. 자, 앞부분 읽은 27절을 보시면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은 민이라 하였더라. 이런 말 나왔습니다. 여러분, 혼자 사는 여자하고 남편 있는 여자하고 누가 자식을 많이 낳을까요? 이건 뭐 상식적으로 후자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홀로 있는 자식, 산고, 아기를 낳아본 적도 없는 여인이여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더 많은 자식을 낳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사라는 남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소용없는 남편입니다. 생식 능력에 있어서는
아기를 못 가져요. 자기도 아기를 못 가집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있어도 혼자 된 여인과 똑같습니다. 하갈은 남편이 있고 하갈도 아기를 낳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남편이 있습니다. 근데 누가 더 즐거워하라고 하는가 하면 사라가 더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와 기적으로 수많은 자녀를 낳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래서 이삭의 자손들이 누구냐? 하나님 은혜로 기적적으로 태어난 자손들이기 때문에 율법에서 자유로운 사람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란다. 이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핵심 내용이에요. 근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린 것처럼, 박해한 것처럼 재미있는 사실은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육체를 따라난 자가, 율법으로 사는 자가, 성령으로 따라난 자, 은혜로 태어난 사람,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을 박해하고 조롱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늘 큰 소리 지릅니다. 자신감이 있습니다. 왜? 원인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나 이거 했어. 당신 헌금 얼마 했어? 나 헌금 1,000,000원 했어. 나 그 새벽 기도도 드려요. 나 그 헌신도 하고 금식 40일 했어. 여러분, 자, 물론 진짜로 그렇게 하면 그런 마음이 안 생깁니다만은 그것에 근거를 두면요, 늘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사는 사람들을 우습게 합니다. 아유, 저 믿음도 형편없는 것들, 헌금도 별로 안 하는 것들. 여러분, 이렇게 판단하기 쉽다는 거예요. 물론 다는 아닙니다만은 이게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은혜로 사는 사람은요, 기죽기 쉽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는 게 맞나? 내 믿음이 진짠가?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저런 열심도 없는데, 난 저렇게 헌신 못하는데, 이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여종과 그 자녀를 내쫓으라고 말합니다. 율법으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결코 하나님께 이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이삭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삭에게서 난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자만이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된다는 이야기가 오늘 이 사건에 담긴 진짜 의미입니다. 우리 그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내용이 어려웠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설교를 들으면서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얻는 모든 복은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근거나 조건을 둔 것이 아니라는,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주어집니다. 복음입니다. 근데 율법은 늘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이렇게 행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이게 율법입니다. 그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안 되는데도 늘 우리가 따르는 것은 그래도 좀 더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도 좀 더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왜? 내가 위로를, 내가 편하려고. 여러분, 일반 종교하고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더 정성을 들여야 될지. 옷을 빨고, 물을 깨끗한 물을 뜨고, 손톱도 깎고, 발톱도 깎고, 목욕 재개하고, 하나님을 꼭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이고, 물론 개망나니처럼 사는 사람이 은혜로 사는 말은 아닙니다. 방종이 은혜는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게 사는 것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을 대할 때 아브라함을 묵상하면서, 또는 다윗을 묵상하면서, 바울을 묵상하면서 성경에 있는 수많은 인물들을 우리가 살피면서 그 인물들을 닮으려고 해요. 무엇이 우리보다 더 특별한 것인가? 무엇이 우리보다 더 특별한 것인가 생각해서 아브라함이 우리하고 다른 점을 찾으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메시지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것, 아까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죠. 아브라함 생애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이삭이에요. 아들을 낳았다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딸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연적인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자녀를 낳았다. 은혜 안에 있는 사람, 그것이 이삭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낳은 이삭을 통해서 온 세상이 복을 받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죠. 이런 원리로, 이런 방법으로 사는 것이 기독교인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바울이 지적했던 대로 정말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자신을 점검해서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것을 자꾸만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관계에서 불안해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내가 뭔가 못한 거 있는가? 내가 좀 잘한 거 있는가? 여기서 점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안해요. 자칫 잘못하면요, 뿌듯해요. 또 자랑합니다. 그것을 오늘 창세기 21장은 말하고 있고, 하갈과 여종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죠.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26장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들은 이 말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예수를 따르는 삶에서 고행의 삶, 헌신의 삶, 순교할 각오를 찾으십니까? 여기서? 여러분 그걸 찾으십니까? 아, 예수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구나. 어떻게 부인할까? 얼마나 더 애써야 될까 찾습니까? 저도 옛날에 수십 년간 그렇게 찾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 구절을 저는 다르게 좀 봅니다. 무슨 어떻게 보는가 하면, 예수 따르는 삶에서 내 자신에게 찾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래요. 너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 또 자기 십자가를 지래요.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죽는다는 거예요. 아니 뭘 그렇게 드러낼 게 있느냐. 너 없는 존재야. 너한테서 나를 기쁘게 할 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부인하라는 말.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생명을 얻고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붙잡혔고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입었고 은혜와 기적에 의해 살아가게 된 자들입니다. 이 은혜에 더 붙잡혀 가면서 삶에서 자유와 풍성함과 순종이 나옵니다. 비록 실패합니다. 늘 부족한 걸 우리는 발견하죠. 근데 나는 내가 부족하다고 늘 좌절하고 실패했다고 생각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해서 부족하지 않다고 하십니다. 그의 신실하심, 그의 긍휼하심,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입니다. 바로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존재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의 넉넉함이 있는 거예요. 자, 아까도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보통 종교인들은 늘 부족해요. 늘 그 신 앞에 다다르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은 참 뻔뻔하죠. 넌 아무것도 없는데 넉넉하대요. 자랑한대요. 말이 됩니까 이게? 오늘 말씀처럼 여종과 육체로 태어난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상만이 자녀입니다. 하나님 약속에 따라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과 생명과 풍성함과 자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그 은혜와 자유와 만족감을 좀 많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예수 안에 있는 그 넉넉한 존재를 좀 누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는 자유인입니다. 자,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방종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 되심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존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까? 내가 이런데? 아니에요. 그건 못 누리는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무능하고 부족하고 실패하는 존재인데도 나는 대단한 사람이구나, 위대한 사람이구나, 복받은 사람이구나, 이걸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자유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마음껏 행하십시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한테 다 행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준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내가 행해보는 거예요. 큐티하고 적용해서 못 살아가는 걸, 그것을 좌절하는 게 아니라 또 알아가고 감사하고 행해보고 실패해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자유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실패와 부족함을 좀 감히 즐기십시오. 그래야지 하나님이 개입하실 자리가 있고 하나님 은혜가 왕노릇할 자리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이스마엘을 좀 버리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시죠? 율법으로 대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말입니다. 잘못하면 그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그 사람 은혜로 대하십시오. 가능성을 보십시오. 격려하고 칭찬하십시오. 이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우리 하나님 말씀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경건이라고 할 때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자, 어떤 참된 경건.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다.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혹 이렇게 절제하고 이런 걸 머리에 떠오르십니까? 얼굴이 그냥 수심에 가득 찼고 인생 문제 깊이 생각하면서 그냥 뭔가 이렇게 더 열심히 살려고 하는, 여러분 그런 것을 경건으로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경건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자유로운 자유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저는 오늘 21장을 통해서 좀 한 가지를 강조하고 싶어요. 자유를 한번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유. 왜냐하면 후자는 거의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방종이라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마음껏 누리는 자유. 감히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낼 수 있는 자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마음껏 헤엄치고 내 실패를 자랑할 수 있고 내 약함을 드러낼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충분히 품을 수 있는 그 자유, 하나님 말씀을 마음대로 행해볼 수 있는 자유, 우리 그런 삶이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여유가 있고 얼마나 담대하고 얼마나 솔직함이 있고 얼마나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요새 TV에서 뜨는 한 연예인이 있다고 합니다. 기안 84라고 들어보셨죠? 신앙인이 아니지만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 그러더라? 솔직하고 담백하고 자연인 그대로처럼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저는 그 사람을 어떤 뛰어난 면도 있습니다만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유롭고 정직하고 없으며 없는 것을 즐기고 실패하면 실패하는 것을 즐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이면 마음껏 즐기는 그런 인생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풍성하게 살아낼 것입니다. 오늘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이 사건 안에 담긴, 이삭을 주신 사건 안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삭을 주셨고 또한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이 사건 안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메시지, 자유의 메시지를 이들이 듣습니다. 방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누리고 풍성함을 살 사람들인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 평생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런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